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침대에 앉고 또 아들들이 한 명씩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이제 축복하죠. 그래서 그 바깥에는 이제 12아들들의 아내들 또 그 자녀들 모든 손주들 쭉 있죠. 그래서 70명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장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서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르우벤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 자, 오늘은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지파에게 저주와 축복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지파에게 저주와 축복이.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몬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시몬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했나요? 두 번째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시몬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그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레위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당연히 형제죠. 그들뿐만 아니라 12명이 다 형제죠. 그런데 왜 시몬과 레위가 형제라고 할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형제가 돼서 같이 모의하고 같이 집회를 했다는 거죠. 모의했던 겁니다. 계략을 꾸민 거죠.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음모를 짜고 계획을 짰어요. 어떤 음모, 어떤 계획을 짰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어요.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40년 전에. 지금 야곱이 마지막 이 순간이 147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 됩니다. 60세 초반 중반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초반 중반 됐는데 이들이 20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시몬과 레위에게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12아들들과 아내들을 거느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떠나옵니다. 떠나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죠. 이 동네는 어떤 동네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궁금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겜 도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세겜이고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이 그를 예쁘게 생겨서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슬피 울고
또 억울해하고 또 원통해 하는데 그를 말로 위로하고 그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추장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추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은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이 디나의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디나의 아버지를 찾아오죠.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따님을 이제 건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을 책임지겠다. 이 딸과 함께 살고 싶다. 혼인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았던 디나의 오빠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계획을 하죠. 이대로 받아줄 수 없다. 우리의 여동생을 저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혼인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디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해.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동생을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할례 받은 가족들이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혼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좋다.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저들은 딸 디나를 데려가려고 세겜 뿐만 아니라 세겜에 사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40년 전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분노와 혈기라는 거죠. 분노와 혈기. 저들을 죽인 것은 동생 디나 때문이 아니고 저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심해서 혈기가 막 끌어올라서 이것을 퍼부었다는 거죠.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를 받는다.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12 아들들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지파 중에서 나뉘어지고 흩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제 나가. 내 아들 아니야. 이제 너희는 떠나가서 살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쫓아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시켜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야곱 자신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서 말을 하지만 그러고 나서 죽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누고 흩으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49장 28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12아들도 축복했대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한다라고 직접 언급도 했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저주인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저주를 했는데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입증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알았죠. 가인이 알았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또 얼굴색이 바뀌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얼굴이 왜 그러냐? 내 안색이 왜 변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이 찾아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더 죄를 짓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 줄 알아? 저 아벨 때문이야. 아벨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가인에게 쑥 집어넣어서 저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이 죽일 놈이야.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이 쑥 들어서 그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벨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벨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아벨을 살려줄 수 없겠다. 해서 결국 그 마음이 가득가득해서 결국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그런 생각, 그 못된 생각을 끊어내라는 거죠.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힘들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처리를 못한 겁니다.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이것은 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악한 영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습관이 나빠, 행실이 나빠, 맨날 저렇게 못된 짓을 해 라고 말을 하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된 습관, 행동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따라다닙니다. 악한 영들이 따라다녀요.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한번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짓을 해요. 계속 해서 혈기를 부리고 또 분노를 발휘한다고 말이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여동생 디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디나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화가 확 올라오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혈기가 확 올라오고, 그래서 분노를 쏟아붓고 그것을 남들에게 말로 막 내뱉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랬죠. 40년 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냐 하니까 정말 오히려 아버지에게 쏘아붙이고, 우리 여동생을 저렇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살려둘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붓고, 또 뿐만 아니라 폭행을 하잖아요. 폭력을 행하고 살인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분노로 표출되어져서 얼굴에 나타나고 남에게 말로 이렇게 화를 쏟아붓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까지 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시몬에게, 레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져요. 전가되어진단 말이죠.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시몬과 레위에게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혈기가 올라오면, 분노가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분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퍼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분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분노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줄 알아? 너무나도 억울해. 화가 나. 참을 수 없어. 이 감정, 이 기분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욕설들을 하고 추악한 말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디에서? 혈기와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맹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몬과 레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노가 맹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올 때 먼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안 적어놨지만 아마도 시몬과 레위가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말이야, 자기 뱃단은 일어나고 우리 뱃단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죠. 부글부글 끓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서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자인 르벤이 죽이지 말라 해가지고 죽이지를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먹어버리죠. 그랬는데 나중에 양식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이제 너희가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양식을 줘서 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다 가면서 누구를 잡아놓죠. 누구를 잡아놨습니까? 시몬을 잡아놓는 거죠. 시몬을 감옥에 딱 가두고 11 형제가 왔는데 10명만 보내죠. 시몬이 잡혀있는 거예요. 시몬이 왜 갇혀있어요? 틀림없이 모르비네도 그 시몬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데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형제들 중에서 성질도 안 좋고 벽벽한 일을 하는 선두주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동생을 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예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이 책임감도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모르고 성질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늘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이야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크고 자기 있는 걸 다 주고 얼마나 잘 웃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끌어안고 막 온갖 그런 걸 다 해요. 그런데 한번 성질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 싹 바뀌어버리면 돌변한단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몬 같은 사람을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자기의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는 않죠. 참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거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성질을 자꾸 내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뭘 가지고 또 화를 내고 성질을 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죠.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고 설이 되면 가족들만 모이죠. 그렇게 모이는데 잘 못 모이고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면 틀림없이 우리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흉을 볼까요? 안 좋은 말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분노의 영이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지금 시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제 망해! 너는 이제 끝났어! 하고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일러주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을 알려주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순간 가기 전에 나에게 남기는 말이 저주를 남긴단 말이죠. 그만큼 내 인생이 엉망이었고 분노의 사람, 혈기의 사람 바로 시몬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요 여러분 이게 절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만 눌려지지가 않아요. 저항이 너무 강하면 눌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눌려지지가 않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차분하게 앉아있고 말없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제 내가 가정에 나가고 결정적인 순간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는 거죠. 막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속성이란 말이죠.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죠.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내가 화가 났고 정욕에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것을 말로 터뜨리지 않았지만 속에도 얼마나 그것을 감추어두었는지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죄를 씻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는 것 때문에 괜히 자식들 핑계하고 아내 핑계하고 남편 핑계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자기가 이유를 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남 핑계를 대는 거니까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면서 핑계는 남에게 됐지만 결국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용광로 같은 일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남는다니까요. 그 악한 영이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악한 영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하고 꼬드긴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났는데 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시몬의 아들들 시몬의 후손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시몬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 지파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나갔죠. 12지파와 함께 시몬 지파도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모압 족속들이,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저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잘하는 저주꾼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와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저주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 축복이 있을 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싹 바뀌어서 축복이 있을 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싶은데 말이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또 옮겨서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축복이 나와요. 또 옮겼는데 또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저주한다 해서 왜 축복을 해? 그러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람 선지자도.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하려고 하다가 저주 못하고 이제 내가 처음에 저주를 못하겠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꾀를 내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꾀를 듣고 발락 왕이 와가지고 모압 왕이 이제 일을 벌리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잔치를 벌인다, 축제를 벌인다. 여기 와서 먹고 또 쉬었다 가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압 미디안의 여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맛있는 거 있네. 우리는 맨날 말이야 만나만 먹고 말이야 맨날 메추라기만 먹고 똑같은 거 먹는데 여기는 더 맛있는 게 있네. 먹어보지 못한 게 있네. 여자들도 있네.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맨날 사막에서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얼굴도 검고 거무튀튀해가지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미디안 여자들은 이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1부 그 다음에 2부 뭡니까?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미디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뭘 합니까?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제 그곳에 갔던 지도자들 잡아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처형시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달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목을 달고 그 다음에 거기 달려왔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다 처형시켜요. 다 처형시켜요. 다 죽여버려요. 24,000명이 그때 죽습니다. 24,000명. 그 죽은 24,000명 대부분이 어떤 지파일까요?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그랬는데 그럼 더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모압 지역에 와서 축제에 참여했고 돌아가서 목에 매달려 죽고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모압 지역에 났겠죠. 알았죠. 그런데 이 모압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훨씬 더 예쁘고 아주 그냥 최고의 미녀를 보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에이스를 보냅니다. 미인 에이스, 미인계를 쓰기 위해서 에이스를 보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고스비라는 여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 미디안이 아니고 시몬 족속 중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미디안 시몬 지파 중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중간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여태까지는 미디안 진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그 행위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를 데리고 손을 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끌고 유유유유 걸어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를 치고 잤잖아요. 각자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자고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옮길 때는 텐트를 걷어서 옮기고 또 이제 일정 장소에 가면 텐트를 딱 쳐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낮이 돼서 사람들이 텐트 바깥에 나와 있겠죠. 나와 있는데 이 시므리가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사장 엘리아살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창을 찔러서 한 칼에 남녀를 다 찔러서 죽이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므리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칠 때 그냥 아무데나 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끼리, 르우벤 지파끼리, 레위 지파끼리, 아셀 지파끼리, 시몬 지파끼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시몬 지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텐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시몬 지파예요. 시몬 사람들입니다.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두커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다 알죠. 뻔하죠. 왜 여자를 데리고 오는지 뻔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는 저쪽 가서 했는데 이제는 데리고 온 겁니다. 뭐 하려고 데려온지 알죠. 그런데도 그냥 다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같은 지도자도 같은 급에 있는 족장 지도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서 한마디 해야죠 하니까 말 못하는, 쟤는 말이야 저 시므리나 성질이 나빠서 그걸 감당을 못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의 후배들도 젊은 사람들도 시므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빨이 세기 때문에 감히 그와 말을 하고 다퉈서 이길 수 없어.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선배고 우리의 형이지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말 못하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내가 나만 창피를 당하고 또 사이만 나빠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져 해서 인간관계를 앞세우면서 주님의 마음, 가늠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말씀보다도 대인관계가 좋고 싸우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이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정력이 우선입니다. 육신의 정력이 우선인 겁니다. 이와 같이 시몬 지파는 시몬이도 그 시몬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음란의 영이 지배하면, 음란의 영이 온 사람들의 눈과 정신을 싹 지배하면요,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날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24,000명. 시몬. 원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인구조사했어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또 합니다. 40년 후에 두 번 인구조사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시몬 지파가 인구가 몇 명이냐면 59,300명. 59,300명. 유다가 제일 많고 순위로 하면 네 번째입니다. 4위였어요. 인구가 지파별로 하면 네 번째 인구였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시몬 지파 인구가 22,200명이 되어버립니다. 22,200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꼴찌가 돼요. 가장 적은 겁니다. 24,000명이 죽고 아작이 나고 나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인구가 감소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다. 차남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는데 그 이유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성이라는 거죠. 번성.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녀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번성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해버렸단 말이죠. 59,000명, 6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22,000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축소되어버린 거예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왜요? 시므온,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그 경고를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속에 있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오다 보니까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도 뭐 다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또 다들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겨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갑니다. 저주가 흘러내려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겁니다. 시몬 때 망했는데 그 후손 때에 더 망해버립니다. 더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의 기업을 받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주는데 시몬 지파는 땅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일부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집이 50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 중에 50평 아파트 안에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자기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 친척 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죄를 짓고 죄가 죄를 짓고 음란해지고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김기덕 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영화 감독입니다. 김기덕.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하여튼 희한한 영화를 만들어요. 아주 음란한 영화, 아주 폭력적인 영화, 아주 괴이한 영화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결국 코로나로 죽었죠. 그래서 4년 전에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여배우와 영화를 찍는다면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강조하다가 이 여배우가 안 한다니까 아주 때리고 폭행을 하고 또 그 여배우에게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배우가 고발을 하고 그 여배우가 이게 폭로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그 여배우를 고발을 했죠. 자기가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해서 졌죠. 결국 한국에서 못 살고 4년 전에 해외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해외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밑에 발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집 사놓고 거기 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죽었다고 오지 않습니까? 소문이 들려오죠. 참 이게요, 사람이 그 음란한 행위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악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행위가 끊지 않으면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는데 주변의 가족도 못 막고 친척도 못 막는데 누가 막아줘야 돼요.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막 화가 내가지고 성질내어서 빵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을 더 센 막을 해놓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폭발하죠. 부딪히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달렸지만 이제는 그 달리는 힘에 의해서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깨지는 겁니다. 사업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하고 실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막아줘야 그렇게 막히는 이것이 바로 저주고 그렇게 저주를 당해야 이 사람은 정신을 차려요.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 결과 정신을 차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못된 일에 감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차가 달리는데 안에서 브레이크가 조정이 되어져서 통제가 되어져서 차가 제때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냥 붕 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다리 추락하고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를 못하면 그냥 달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달리는 거죠. 추락하고 부딪히고 큰 사고가 나죠. 그게 저주죠. 그렇죠? 내가 절제 못하면 다른 데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막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땅도 제대로 얻지 못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얻지 못하겠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면 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대한항공 사장의 딸이 갑질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갑질을 해가지고 온데 뉴스에 나고 언론에 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뺏길 위기 가운데 있죠. 아니 기업이 뺏긴단 말이죠. 자기 그 기업을 그 엄청난 회사를 뺏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제해서 그것을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제가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속에 이런 용암과 같이 부글부글 끓는 이 용암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므온을 향한 경고고, 일단은 저주지만 그 저주가 왜냐?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악한 영이 충동질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행실이 왜 그러냐, 습관이 왜 그러냐, 중독이 되었다. 술 중독, 여자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엉망이다,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들을 하죠. 감당이 안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잔뜩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악한 영이 그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걸 어떻게 고치냐? 아무도 못 고쳐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햇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안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도록까지 믿음이 세워져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날마다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시므온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시므온을 잘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삶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지만, 악한 영들에게 농락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시므온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가슴에 패를 붙이는데 이 12개의 보석을 꾸미고 들어가요.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예요. 그 보석에 어떤 보석이냐?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이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보석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보석이 남보석, 사파이어인데, 가장 여리고 형편없는 시므온 지파 아닙니까? 이 시므온 지파, 형편없는 흔들리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혔던 이가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남보석을 상징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 땅에서 부수어지고 깨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또 육신이 깨어져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을 떼내고 시므온 대신 에스를 불러오고,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 지파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므온을 그대로 맡기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을 맞는데 유다지파, 르벤지파 하면서 시므온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이 인을 맞는 그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아끼고, 또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 12진주문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들의 문이 그대로 종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아끼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영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망가져 있고 육신이 부글부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고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말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기회란 말이죠. 더 좋은 건 있죠. 그 말을 듣고 절제해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을 듣고 절제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혀요. 상처가 나요. 깨지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나도 건져야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를 선택해서 미리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인정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영혼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는 죄의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따라다닌다. 죄를 짓고 더 많이 지을수록 악한 영의 마리수가 더 많아진다. 악한 영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주눅들고 중독이 들어서 완전히 그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병이라 그러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의 마리수가 더 많아진 거다. 그건 인간이 남들이 잔소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심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속에도 그런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